요나서를 보겠습니다. 요나서를 이제 보면서 말이에요. 두 가지의 질문을 스스로가 해보셔야 됩니다. 첫째는, 왜 그토록 요나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명을 회피하려고 했을까? 왜 그렇게 도망가려고 했을까? 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다고 하는데 굳이 그 니느웨 성을 구원하시려고 하셨을까? 요나서를 통해서 이 4장에 기록된 이 말씀 속에서 이 두 가지를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걸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알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발견하게 돼요. 자, 그럼 먼저 이 니느웨 성은 도대체 어떤 성이냐? 니느웨라고 하는 이 성은 이 성은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는 한때 전 세계를 정복했던 막강한 군사력과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 막강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 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로,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에게 전하라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요나가 싫어했을까? 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배경을 통해서 보면 이 니느웨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첫째로 나훔서 3장 1절의 말씀을, 자, 우리 준수가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스바냐 3장 1절의 말씀을, 자, 우리 예은이가 한번 찾아보세요. 자, 스바냐 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자, 예은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폐역하고 더러운 곳이고 또 뭐가 있어요? 포악함이 있다. 자, 그 니느웨 성을 지칭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니느웨 성은 스바냐 3장 1절에 보니까 폐역한 성이요, 더러운 곳이요, 포악한 곳이었다. 자, 그 다음에 나훔서 3장 1절 읽어보세요. 자,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탈취가 끊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거기를 피의 성이라고 그랬다.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죽였는지,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했는지. 니느웨라고 하는 지역은 피의 성이요, 거짓과 포악이 가득 차 있고, 그리고 탈취가 끊어지지 않았다. 힘이 있으니까 약한 나라, 약한 성읍들을 끝없이 탈취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니느웨 성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요나에게 전하라고 했을 때에 요나도 적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 나라에 대하여 잘됐다라는 거지요. 잘됐다. 빨리 망해라. 빨리 망해라. 거기 가서 내가 뭐 선포할 이유가 뭐 있냐. 빨리 망해야지.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것을 요나가 회피하게 됩니다. 회피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가기를 싫어한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끝까지 결국은 요나를 거기에 보내서 이걸 전하게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요나서를 먼저 보세요. 자, 요나서 3장 4절을 읽어보세요. 자, 누가 읽어보실래요? 자, 우리 은경이가 한번 읽어보자. 요나서 3장 4절. 자, 40일이 지나면 그 성이 무너지리라. 자, 며칠 동안 다녔다고요? 하루 동안 다녔어요. 자, 3절, 그 위에 3절에 보면 니느웨 성은 3일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3일 동안 돌아다녀야 다 돌 수 있는 성이니까 얼마나 큰 성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큰 성이에요. 근데 하루 동안 돌아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자, 그럼 이것이 그들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예요? 조주의 메시지예요? 조주의 메시지예요. 거기는 뭐 회개하라는 말도 없고, 거기에는 어떤 뭐 방법도 없고, 그냥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냥 40일 지나면
망한다는 거예요. 들을 때 여러분 듣기 좋을까요? 듣기 싫을까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은 망하리라. 그 말 같지도 않은 말일 수도 있고 왜 힘이 있거든요. 힘이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뭐 40일 지나면 어떻게 망하는데 거기에 의구심과 또한 거기에 또 전하는 자에 대한 어떤 그 반항심이라든지 악한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5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5절. 자, 크게 읽어보세요. 시절. 자, 거기까지. 자, 40일이 지나면 망한다라고 하는 조주 섞인 말을 하는데 그것도 하루 동안 다니면서 말을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믿었다. 말씀을 믿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이 말씀을 믿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세요. 시작. 자, 그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에 돌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토록 포악한 자들이 습관적으로 거짓과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하고 피의 성이요 더러운 이러한 이 성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은 피해를 주고 많은 살인극을 펼쳤던 이 성이 도대체가 바뀌어지지 않을 것 같고 회개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성이 하루 동안 그냥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하리라 라고 하는 이 한마디 외침에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버렸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이 대법입니까? 우리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한테도 와가지고 40일이 지나면 이 교회 무너져. 생각하기도 싫은데 아무튼 무너져. 그러면 어떡할까요? 어떻게 무너지는데요? 뭐. 그래도 조금 깨리직하니까 주여 뭡니까? 하나님 뭘 잘못했나요 제가? 뭐 그러면서 뭐 두리뭉실 기도하겠지요. 우리가 저렇게 하나님을 믿고 믿음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누군가가 와가지고 아주 저주 섞인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반신반의할 수 있는데 이들이 말이지요 그 말을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금식하면서 회개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무엇을? 하나님이 왜 그토록 니느웨라고 하는 그 땅을 버리지 못했을까? 자, 그러면 자, 한번 더 봅시다. 10절 3장 10절을 읽어보세요. 자, 10절 다 같이 크게 보세요. 시작. 자, 돌이켜 떠난 것을 어떻게 하셨다? 보셨다. 하나님이 보셨다. 계속 읽어보세요. 자, 하나님도 역시 어떻게 하셨다? 뜻을 돌이키셨다. 자,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그들을 40일이 지나면 그들을 심판하시는 게 맞아요. 심판하실 계획을 가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왜 돌이키셨느냐? 그들이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믿고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리고 그들이 악한 길을 돌이키신 것을 보시고 그 악한 길이 뭐냐? 바로 피를 뿌리고 거짓과 포악과 탈취와 더러운 일들 이런 것들을 끊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회개만 할 것이 아니라 나훔 선지자와 스바냐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들의 악한 행실들을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그것을 끊어버린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심판을 거두셨다는 이야기예요. 대단하지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 결단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서 나오느냐? 믿음이 없이는 결단이 안 나와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결단이 안 나온다. 시작. 믿음이 없으면 결단이 안 나와. 그지요?
믿음이 있으면 결단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니느웨 사람들은,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진짜로 40일이 지나면 이 고대한 이성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이 말을 믿었기 때문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돌이켜야지. 돌이키지 않고 그걸 붙들고 있으면서 회개하는 것은 가짜 회개예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회개하는 것은 가짜 회개라고. 그 돌이키는 게 아니라고. 말로만 회개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의 근원이 되고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것들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깨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그게 돌이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정으로 그걸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도 돌이키시는 거예요. 뭐를? 재앙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을 계획하셨을지라도 우리가 버려버리고 던져버리고 회복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돌이키시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은 돌이켜서 우리로 하여금 살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누가 한번 요엘서 2장, 자, 요엘서 2장 12절. 요엘서 2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자,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자, 그 다음에 13절. 몇 페이지에 아직 못 찾으시면 계세요. 몇 페이지? 1271페이지. 자, 13절. 2장 13절.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자, 따라서 하세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자, 계속 읽으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자, 하나님께 돌아올지어다. 계속 읽으세요.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내가 크시사 하나님도 뜻을 돌이켜 어떻게?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애가 크셔서 하나님도 그걸 돌이키신단 말이에요. 먼저 우리가 끊어야지 하나님이 돌이키신단 말이에요. 먼저 우리가 던져버려야 하나님이 돌이키신단 말이에요. 문제가 되는 것들을 걷어차 버려야 하나님이 돌이키신단 말이에요. 문제가 되는 것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살려주세요. 안 된단 말이에요. 던져버려야 된다고. 따라서 하세요. 던져버려라. 끊어버려라. 과감하게 그걸 끊어야 된다면 끊지 않고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피를 부르고 거짓을 행하고 포악을 행하고 탈취를 행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잘못했어요. 천만의 말씀이 그게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자, 예레미야서 18장 8절. 예레미야서 18장 8절. 이사야서 다음에 예레미야서. 못 찾으셨어요? 이사야서 다음에 찾으신 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18장 8절 크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은 뜻을 어떻게 하신다? 돌이키신다. 하나님이 돌이키신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왜 그토록 하나님이 살리려고 하셨을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들은 말씀이 임하는 순간에 믿음이 준비된 백성이요. 또한 그들이 결단을 가지고 모든 것을 걷어차버리고 끊어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기본적인 토양이 있는 자들이 겉으로 볼 때는 이러한 악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토양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면 따라서 하세요. 믿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께서 믿게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선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가 된 거라고. 믿으시면. 그러니까 믿게 하셨기 때문에 믿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근데 그 믿음이 들어가 있게 되면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 그 말씀이 말이지요. 그 영혼을 완전히 부셔버립니다. 부셔버려요. 부셔버린다고. 완전히 그 영혼을 부셔버려요. 누구에게? 믿음이 있는 자들. 니느웨 백성들에게는 그 말씀이 하루길 던져놨는데 영혼을 완전히 부셔버린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크게 찔러 쪼갠다. 믿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혼과 영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린다. 찌르고 쪼개버린다니까.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준비된 그들에게 말씀이 탁 떨어지니까 찔러버린 거예요. 완전히 쪼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릴 건 버려버리고 던질 건 던져버리고 걷어찰 건 걷어쳐버리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결단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사니까. 이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하나님은 여러분 이방인이라고 해서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단지 이스라엘은 축복의 모델로 세워놓은 것 뿐이요. 이방인이라고 하나님 버리신 민족이 아니란 말이에요. 축복의 모델을 세워놓고, 그래서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누가 찾아보세요.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자, 찾으신 분 몇 페이지? 몇 페이지? 338페이지. 크게 읽어보세요.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무엇을 받기를 원하셔요?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 진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실을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그러니까 모든 자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버릴 인생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토록 싫어하고 너희들이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너희들이 볼 때는 완전히 멸망해버렸으면 좋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싫어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싫어하실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천안 밑에 오산이라고. 오산이요. 착각이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내가 너무 싫어하니까 하나님도 싫어하실 거라. 따라서 하세요. 천만의 말씀이요. 만반의 찰떡이네.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물론 겉으로 볼 때는 버림받아야 마땅하고 심판받아야 마땅하고 완전히 망해야 마땅한 민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일을 어떻게 행하시느냐,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행하시느냐. 따라서 하세요.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요나가 얼마나 큰 축복의 통로입니까? 요나를 들어서 통로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네 입을 통해서 전해지게 되면 전해지는 자들에게 그 말씀이 심겨져서 그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리라. 하나님은 바로 다이렉트로 말씀하지 않고 반드시 선지자들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그들을 통하여 죽어가는 자를 살리기를 원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대상이 여러분이 되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지옥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아니라. 구약시대 때 서리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호통을 치느냐고. 대나 지옥 자식 되게 하는도다. 뭐예요? 지옥의 통로란 말이에요. 지옥의 통로. 지옥의 통로. 그게 좋은 줄 알고 따라가고 그쪽으로 통했더니 난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 축복의 통로가 뭐예요? 그걸 통해서 들어가니까 거기 천국이 보이고 살 길이 열리고 회복의 길이 열리고. 할렐루야. 요나를 그렇게 쓰시겠다고 하는데 요나가 볼 때는 잘 됐네요. 하나님 그냥 잘라버리고 던져버리시지요. 뭐하러 그렇게 살리려고 그럽니까?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 자식도 부모의 마음을 전부 헤아리지 못해. 다 헤아리지 못해. 그러냐 안 그러냐? 너희들 그러니 안 그러니? 아무리 안다고 한때 잠깐이요. 어버이날 그때 또 생일날 그때 1년에 2번 반짝 그것도 감사하지. 근데 부모는 참 착해.
해가지고 그것도 고마워가지고 눈물 찡긋찡긋대고 막 그래요. 감동이 돼가지고 1년에 2번 하는데 감동이 돼. 근데 우리는 그보다도 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 하나님의 마음을. 4장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4장 11절 시작. 자, 하물며 시작. 자, 다시 읽어. 잘 좀 읽어보시오. 벌써 성경 덮으셨어요. 4장 11절 요나서 자, 시작.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어린아이들이란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이 그 성에 12만 명이나 있어요. 얼마나 큰 성이냔 말이지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그런데 하물며 어른들의 이러한 더럽고 추악한 행위들 때문에 내가 멸망을 시켜가지고 어린아이들까지 다 어떻게 죽일 수가 있느냐. 어른들만 회개하면 아이들도 사는데, 어른들이 깨달으면 아이들도 사는데, 어른들이 금식하면 아이들도 사는데, 어른들이 돌이키면 아이들도 사는데, 어른의 몫이 중요한 거예요. 어른의 몫, 가장의 몫, 지도자의 몫. 여러분, 그래서 가장이 필요하고, 그래서 어른이 필요하고, 그래서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앞서 있는 자가 정신 차리지 못하게 되면 아무것도 모르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까지 다 죽는다니까. 그래서 가정의 영적인 가장이 필요하다니까. 깨지면 그들부터 그래야 깨져야 된다니까. 은혜 받아도 그 사람부터 은혜 받아야 된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를 보내는 겁니다. 악착같이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살리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제발 회개해라. 제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더러움이 보여지고 냄새나는 게 보여지고 포악이 벌어지고 거짓과 악독이 보여지는데 왜 회개하지 않느냐. 왜? 너희들이 돌이키기만 하면 나도 돌이킬게. 내가 돌이킬게. 내가 돌이킬게. 너희가 잘못했다고만 하면 내가 돌이킬게. 강팍한 이 심령들이 말이지요. 안 돌이켜요. 이 답답한 사람아. 옆에 사람한테 시작. 돌이켜야 삽니다. 믿으시면. 돌이켜야 돼. 던져야 될 거 여러분 던져버리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거 던지시라고. 버리시라고. 돌이키시라고. 그래야 산다고요. 그래야 살아. 그걸 돌이키지 못하고 던지지 못하고는 절대로 살지 못해요. 오늘 이 밤 요나서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시고 축복은 끝까지 시험을 통과하고 내 믿음의 결과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쟁취해야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그러한 것들은 못된 습관과 못된 버릇들은 과감하게 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어야. 따라서 하세요. 그때서야. 자, 크게 하세요. 그때서야 살 길이 열린다. 믿으시면 그때서야 살 길이 열린 게 그때에 하나님이 돌이키셨어요. 3장 10절에 그때서야 하나님이 돌이키셨어요. 예레미야 18장 8절에 요엘서 2장 12절 14절 돌이키고 싶어 하시 하나님이. 그래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기를 원하셔요. 그 복을 여러분 누리셔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재앙과 심판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받아야 영광이 된다고.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이번 40일 성회를 통하여 아직도 하나님 내 속에 남아있는 잔존하고 있는 더러운 인후의 성이 가지고 있었던 이 더러운 것들이 남아있다라면 이번 40일 성회를 통하여 완전히 도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도려내기 원하시면 완전히 도려낼 수 있도록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재앙을 거두시고 계획된 재앙을 거두시고 반드시 그 다음에 재앙이 거두어지게 되면 뭐가 따라오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축복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토록 원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모든 일들이
얻어지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라고요. 멸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